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람이 이제 세상에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는데요.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그 분야에 그냥 매몰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깊이가 얼마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떠함을 모르고 겁없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밝혀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저마다 전문가가 되는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매몰되죠. 매몰. 거기서 이제 어떤 경지를 터득해갖고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수많은 지식과의 만남으로 그것에 관한 고찰 통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전문 분야에서 실패의 과정들을 이제 리얼하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전문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사병이 걸리듯이 예수님을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상사병인데요. 이 상사병은 인간의 그 생물학적 머리로는 상사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데는 참 인생을 불태우는 자들이 많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상사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육적인 사랑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은 영적인 작용이에요. 그 상사병의 시작과 나중의 의미는 다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인간 속에 주시기로 결정한 결심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거기다가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간을 불러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주고자 하는 절대 원칙을 세워놓으셨죠. 그러니까 그 순수 사랑의 갈망이죠. 태초의 갈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태초의 갈망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영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삶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태초의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원칙이 정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절이라고 하는 거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했어요. 연료는 두 신랑을 섬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절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개, 정조, 정절 이런 의미들을 가진 거룩한 속성, 그 거룩한 성품을 예수님한테 찐액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제 그게 사용되는 언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과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짝으로서의 관계로서의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초하는 정조, 정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정조를 인간에게 공급해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정조, 정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무한히 받으면 더 좋고요. 그거를 공급받은 만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조, 정절을 이제 구해야 돼요. 정조, 정절은 다른 말로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의 충성으로 이제 그게 드러나고 또 한 짝으로서, 한 몸으로서 부부가 일심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조, 정절로서 드러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존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존하는 정조와 정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분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거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 준다 소리고 우리는 그 통제의 찐액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받는데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로 붙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가령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나무이고 포도나무 동시에 두 개 같이 붙일 수가 없어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예수에게만 붙고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그 정조, 정절을 예수님이 그 찐액을 주어요. 그러면 그 찐액을 구하면 돼요. 예수님이 준다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찐액을 줘요. 그 찐액에 들어오면 그 정조, 정절, 충성이라고 하는 찐액이 들어온 만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이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태초의 갈망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태초의 갈망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정조, 정절을 받은 자에게 태초의 갈망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태초의 갈망이 먼저죠. 사실은 먼저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더 먼저가 뭐냐면 그 나무가 가지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그게 더 먼저죠. 그래서 이제 정조, 정절, 충성 이것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그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붙어 있는 것이 견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리될 수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끊어질 수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완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겠죠.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그 정조의 그 순수성, 순전함을 그 질량을 높여야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반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 일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깨우치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가치를 깨우쳐요. 이제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깨우친다고 봐도 되고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먼저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사람. 예수 가치를 깨우쳐야 또 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또 감사 끝에 예수 가치 하는 거, 또 예수 가치를 알고 나서 예수께 감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순위가 좀 바뀌더라도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성령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영적인 지식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지식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움직인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온다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춰지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는 거고, 새벽 오히려 미명만큼 역사를 하면 성령이 그 정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은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그 사람의 심령은 밝아지죠. 눈이 밝아져요. 그를 덮고 있던 어둠이 떠나죠. 어둠이 떠나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면 그 마귀가 거기 있다가 도망가요. 마귀는 어둠의 족속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오면은 빛 앞에서 후다닥 놀라서 어둠과 함께 도망가 버려요. 마귀가 빠져나가면 마귀 힘이 없어지죠. 모든 거짓과 기만은 마귀 힘으로 유지되는데 그 힘이 빠지고 나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속여왔던 그 속임이 허물어지죠. 모래성처럼 완전히, 또는 산줄이 불에 타버리듯이 후루룩 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진리로 자유를 얻고요. 주의 영으로서 자유를 얻어요.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거짓, 곡하가세, 경강부에 뭐 왜곡, 온갖 그 사위라고 그러죠. 사위, 거짓된 논리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왜곡을 시켜서 사이비들이 자기들 세상을 펼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게 되고요. 또 이제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힘이 마귀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힘의 싸움인데 성령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와서 모든 거짓의 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친 같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강하죠. 그 힘으로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자유를 얻죠. 그렇게 해서 그 자유를 얻고 보면 인간은 예수하고 연합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하고 연합해야 돼요. 인류 전체가 예수하고 연합해야 된다고는 이 절박함을 보게 되죠. 누구든지.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걱정이 되죠. 다른 사람의 티를 뽑으려면 먼저 자기 속에 들보부터 빼라고 하셨듯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 있다면 연합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연합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서 어둠이 다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면 모든 그 혼돈과 혼미함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순수한 진리를 만나게 되죠. 순수한 진리, 순전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진리, 순전함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를 얻느냐면 정조력을 얻어요. 정조력. 그 정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정조력을 얻으면 이제 그 정조력이 뭐냐. 정조력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남편 또는 사랑하는 자하고 결합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잖아요. 본능이죠. 그리고 충성은 자기 임금한테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갈급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 갈급함이 시작되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 정조 위에다가 예수님이 태초의 갈망을 그 사람 속에다가 부어줘요. 부어지면 그 정조와 그 갈망이 하나가 돼서 상사병이 되죠. 상사병. 그래갖고 상사병이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갈망하게 돼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에게 매달려 정말 상사병 걸린 갈망 속에 사로잡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이죠. 매일이고, 그러니까 상사병에
일상이에요. 그냥 그게 그 사람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과 갈증이 계속 이어져요. 사람이 한 끼 밥 먹고 나면 그걸로 평생 먹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밥을 먹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몇 끼마다 하루에 3끼를 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간식 먹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예수에 대한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게 되죠. 상사병의 일상입니다. 그 이제 애기 때는 밥을 얼마 못 먹죠. 그런데 이제 그 한참 청년기가 되면 왕성한 식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사병도 왕성한 식욕처럼 예수님을 무한히 공급받으려고는 갈망 속에 이제 사로잡혀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육체의 시간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60대, 70대, 80대 들어가면 이제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죠. 그러나 이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영혼이 늙지 않는 청년이 되어갖고 장년 되어갖고 예수에 대한 배고픔, 갈증을 무한정 갖게 되는 갈망, 그 태초의 갈망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몸 밖에서 비춰지는 게 있고 그 사람 몸 안에서 비춰지는 게 있어요. 몸 밖에서 비춰지는 거는 이제 예수와 완전한 연합이 안 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고요. 몸 안에서 주는 거는 그가 예수와 연합이 돼서 완전히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항상 그 얼굴빛을 비춰주는 거죠. 얼굴빛 중의 빛은 이제 7날의 태양빛이라고도 하고 달빛이 햇빛 같기도 하다고 그러고 또는 정오의 태양빛 같다고도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을 강렬하게 받을수록 태초의 갈망을 얻게 돼요. 그 순도가 높을수록 좋죠. 예. 완전히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으로 찾으라고 그랬죠. 마음을 딴 데다 흐트러지지 않고 전심으로 그것만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전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 시작, 그러니까 그 정조력이 있어요. 정조력. 예수님이 그 정조력을 우리에게 진액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한 사람들, 산만하다 이 말이죠. 산만하다는 거는 집중하는데 방해를 많이 겪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치매를 겪는 거거든요. 뭔가 몰두하려고 하면, 집중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잡음이 들어와갖고 시선을 자꾸 이제 끌어가니까 집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하셔갖고 내 대해서 나는 나풀 소리 같은 소리 들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가 고백을 했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갖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거를 뭐 다른 말로 모라지경이라고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라지경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지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염력을 싫어해요. 인간의 염력을 싫어하시고요. 인간의 염력이 다 죽고 오직 불강력적이신 성령의 힘으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죠.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하고 거기서 정결력을 주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태초의 갈망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상사병에 사로잡히죠. 그렇게 상사병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그 잡음이 들어가지 않죠. 치매를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저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사모하게 되죠.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가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두 역할을 해주는데, 하나는 우리를 통제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받드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고유관계 5가지를 말씀 이제 드렸는데요. 요즘엔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고유관계라는 것은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에요. 5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증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불순종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온전해야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지혜가 돼야 지혜를 갖는 거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지식이 되어줘야 지식을 갖는 거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능력이 되어줘야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이익되게 하는 이익의 기반이 되어줘야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무익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만들어진 기반 갖고는 당신이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인드대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스케일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 스타일로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이 지혜의 결과죠. 사람들이 이제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를 받는다 생각하고 지혜를 받으려고 잠언서를 읽거든요. 유대인들은 딸딸딸 외워요, 언어로. 자기들 언어니까 딸딸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도 지혜가 없는 건 왜 그러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본질에서 나온 지혜.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그죠. 하나님 지혜는 예수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사무치게 상사병 걸려서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그러죠. 그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하자면은 무슨 뭐 부귀 영화를 준다든지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뭐 관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거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총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는 칭호를 갖게 하신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소유를 지키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그 누가 가져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소유가 있고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소유가 있죠.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소유로 삼는다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명예를 걸고 안 뺏기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을 얻는다는 말은 결코 그 어떤 것한테도 뺏기지 않는 소유가 된다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요. 그 어떤 것한테도 뺏기지 않는다고요. 그런 가호를 받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요. 인간이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우선 그 쉽게 부패되는 존재잖아요. 변질된다고요. 그 변질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죠. 힘을 상설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공급받는 그 인프라를 깔아줘서 경고가 울리죠. 이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주셔가지고 부패에 빠지고 변질될 것 같으면 경고음이 울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변질되지 않는 힘을 주죠. 이렇게 영원히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는 인프라를 깔아준다. 그냥 즉각 응답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거,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앞에 그 은총을 얻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 거, 예수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는 말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 몸을 바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지혜한테 통제받아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다음이 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육신이 죽고 죽으면 끝나는 이게 아니고요. 이런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에게 연합돼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속에다가 생명의 인프라를 깔아서 항상 생명을 공유한다. 예수의 생명을 공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듣기에 둔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돼지가 1000년이 가도 돼지 생명이고 말이 100년을 가도 말의 생명이에요. 말은 말의 성질로 100년 사는 거고 돼지는 돼지의 속성으로 그 수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두시는 생명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죠? 내가 지혜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 얻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됐다 그죠?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이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이죠. 변함없는 생명이죠. 예수 생명은 아까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몸이 된 자는 반드시 아까페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아까페 인프라가 깔려야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아까페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의 그 존재죠. 호랭이가 생명을 갖고 있어도 호랭이일 뿐이에요. 예수가 생명 가지고 있어 부활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천국은 세 피조물만 사는 곳이에요. 세 피조물, 영혼 6인데 플러스 예수까지 합쳐서 세 피조물이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못해요. 영혼 6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갖게 되는데 그럼 영혼 6이죠. 그럴지라도 플러스 예수가 없으면 새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새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조리 다 불못에 던져지죠. 예수가 연합된 사람만 이제 그 새 생명, 그 새 피조물이 돼요. 예수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그 속성으로 사는 거죠.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인간의 육체의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고 뱀은 뱀이고 사자는 사자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줘도 그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은 영원히 예수의 생명을 누린다 그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만 천국 생활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앞으로 가서 그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누구든지 무릇 대저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누린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은총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는 소유로 인정이 돼갖고 누구도 그걸 뺏어갈 수 없게 만든다 그죠.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죠. 분리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자리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지키는 그 지키는 자리까지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너는 빨리 달리라 그랬어요. 예. 향기로운 들에서 노루와 들사슴과 같아야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뛰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려면 상사병이 있어야죠. 상사병. 예. 상사병이 형성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거는 영적 정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태초의 갈망을 그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태초의 갈망은 사랑에서 나온 거죠. 인간을 자기 짝으로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그 사람 속에 부어주면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얼굴빛을 구해야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빛이 오면 그 얼굴빛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급 갈망, 그 사모함을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죠. 그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 그것이 이제 회개성으로 바뀌어요. 나온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회개성이라고 그래요. 땅에 속한 것은 땅으로 가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도운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성질이죠. 그 회개성이 강하게 일어나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정오의 태양빛처럼 강하게 받으면 좋죠. 7날의 태양빛처럼 받으면 더 좋고요. 달빛 햇빛 같으면 더 좋죠. 그렇게 강렬한 빛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오의 태양이나 7날의 빛이나 또는 달빛 햇빛이나 같은 이제 그 촉수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게 같은 밝기로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강력하게 빛을 주면 예수의 얼굴빛을 주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회개성이 이제 일어나서 이게 이제 정조와 갈망이 합해져서 그 회개성이 상사병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감동하여서 집중하게 하심으로 이제 자기를 잊어버리며 집중해서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예, 사랑함으로 병이 나면 다른 거 성이 안 차죠. 예, 무엇을 갖다 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걸 갖다 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 만족하죠. 이렇게 해서 예수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고 하는 그런 그 선언이 있겠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겠다 하는 결심이 서는 것을 은총이라고 해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도달을 하면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을 이제 불변의 사랑으로 지켜준다, 가호한다, 보존한다는 의미를 쓸 수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준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는 장치를 해주는 거죠. 근신과 경정을 이제 곳곳에 달아가지고 이제 그 변질되려고 하면은 이제 부패로 썩어져 가려고 하면 그 근신이 막 소리를 쳐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서 이 그 변질되는 걸 이기게 하는 진액을 공급받게 하고 이런 상설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은 변절하는 자잖아요. 변절이 잘 되죠. 어떤 일이든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심이 없어요. 인간은 충성심이 뭐 제로에 가까워요. 바닥이에요. 그런데 예수하고 연합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시는 날, 선언을 하시는 날이 오면 그게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시잖아요. 마귀가 어떤 수단을 써서 변절을 유도할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신의 경성의 나팔을 불죠. 예. 그래서 성령 자체가 그 사람이 파수꾼이 돼갖고 막 소리를 쳐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시켜가지고
그때가 되어도 변절할 수 없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준비시키죠. 그렇게 되면 결코 그 변절의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조그만 고통에도 예수님 팔아먹고 버려요.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올지 알잖아요. 어떤 고통을 갖고 올지. 그걸 미리 내다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고 보인다든지 천국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 앞에서 또는 예수님 피적거리를 만나서 너한테 이런 일이 올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그 일이 와도 예수님 팔아먹지 않죠. 인간은 공포에 약하죠. 공포에 약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까 너 앞에 이런 무서운 시험이 온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미리 이제 그렇게 경고를 주고 그는 예수님의 이끌림 받아서 열심히 그 준비를 하는 거죠. 하면은 죽음의 공포가 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는다든지 또 예수와 연합하면 그 연합이라는 의미는 은혜 보좌 이끌려가가지고 사랑의 풀무불 속에서 빨간색, 노란색 지나서 흰색이 될 때 예수와 연합이 극치를 이룬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한 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갖추게 해서 준비시켜요. 그게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질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그를 변질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해지면 바로 그걸 예수를 얻은 거거든요. 예수를 얻은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서 결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의뢰를 입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연합돼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의 양이라는 거죠. 일단 예수의 양으로 드러나면 예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유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은총을 준다 이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를 얻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거기 가지는 못해요. 그 말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데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자가 되도록 빨리 달려오라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삶이 복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왜 돈이 필요하냐는 거는 아카페가 먼저고 돈이 나중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를 가지고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물건을 줘가지고 이 가난마귀는 가늠마귀고 살인마귀다 그죠. 인간을 가난 속으로 끌고 가서 예수 믿을 시간을 뺏고 그리고 온갖 범죄를 하게 하고 이 몸을 예수님께 바치하는데 간음의 몸을 만들죠. 한 여자가 자기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만큼 몸을 팔아야 되느냐 하루에. 그러한 몸으로 전락된다 그죠. 예수의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카페로 사는 자에게 큰 물건을 주셔서 그 물질을 벌어다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예수 앞에 바치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들여지면 부자도 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응이죠.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환경으로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국가 선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선민국가로 들여지면 하나님 이 나라를 창대케 해서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머리가 될정정 꼴이 되지 않는 여러 민족을 치리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물자를 동원해서, 잉여 물자죠, 그걸 동원해서 국가 차원의 구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가난의 고뇌에서 벗어나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그들 속에도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물권을 주죠. 이래갖고 지구 자체에 가난마귀, 가늠마귀, 살인마귀가 득세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는 말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따른다니까 이제 예수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 몸 되는 은총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한 몸 되는 은총을 우리가 입어야 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속에 순종의 찐액을 주어갖고 이끌어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동의 모두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미션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미션을, 반모섬에 가서 복음 전하는 미션을 주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미션을 주었죠. 이렇게 그 미션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에게는 하나님의 미션을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순종이 되고 항상 동업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죠. 과거 어느 한때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안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든지 데리고 일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실직당하면 폐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업을 가질 때까지는 폐인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일거리를 뺏어가면요, 그럼 폐인되는 거예요. 폐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폐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선하심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션이 없으면 그는 실직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불행한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심심하잖아요. 그 심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는 일을 써야 되는데 더 이상 안 쓰시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를 쉬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죠? 이 일 끝나면 또 저 일 시키고 또 다른 일 시키고 끊임없이 주님이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건 예수님이 그 사람 더 이상 안 쓰는 거잖아요. 참 씁쓸한 거죠. 애로운 거죠. 그렇게 버림받으면 그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이 쉬지 않고 그에게 일감을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시고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은총을 주는 거예요. 보존.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상당 기간이죠.
사도들 참 오래 사셨어요. 그 시대에 장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지켜주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는 거. 그 은총을 누린다면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이기게 되죠. 자기 자신의 부패하는 썩어짐에서도 이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변절에서도 이기게 되고, 고통에서도 이기고, 모든 공포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한번 쓰임받고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예. 한때 쓰임받고 버려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단계에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서 사역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태초의 갈망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항상 상사병의 일상으로 들여진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얻게 되고, 예수를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생명, 그 사람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은총을 입어서 예수 안에서 길이길이 보존되어 천국 행로에 정말 예수님의 각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 품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축복의 자리까지 어서 뛰어 들어갑시다. 그거는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그 성품으로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그 지평이 다 보이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거든요. 그 열심은 노드맵이에요. 어떻게 가야만 하나님 원하는 자리까지, 너는 내 것이라는 소리, 그 은총까지 도달하는지, 우리 빨리 가려면 그만큼 예수의 사모하는 그 갈망, 태초의 갈망을 우리 속에 그 얼굴빛 속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드려야죠, 예수의 얼굴을. 그래서 그 얼굴빛 속에서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리로 도달합시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